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타산을 초월하는 것. 본문 말씀은 좀 깁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36, 37, 38절 했는데 누가복음 7장 36절로 39절만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원래 50절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향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는 오늘 두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며 그 머리털로 발을 씻어주고 또 주님의 발에 비싼 그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모습과 또한 그러한 그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인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볼 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 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기 열심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8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죠.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외면하고 인정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그러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러한 열심,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열심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 3장 5절로 9절 말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집바요 히브리의 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로 4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저희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저희는 바리새인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붓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7절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서두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요. 거룩하게 보이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의 이 무서운 경고와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5절 예수께서 배달이 문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요.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주동자가 가롯 유다죠. 요한복음 12장 보면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는 300데나리온 이상 나가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여기 머리에 부었다고 했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는 발에 부었다. 예수의 발에 모두 부었어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무슨 의사로 향유를 허비하였나?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그 여인을 향해서 분을 내며 입을 모아 비난했어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 보면 분을 내며 여인을 비난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고 온갖 기사이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그 여인을 비난했어요. 우리가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었더라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땅을 밟고 사는 자들은 보이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종일 일한 품삯.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품삯. 오늘날 하루 품삯이 5만 원이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500만 원. 오늘날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다 하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이상 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런 차원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그 여인이 하는 행동에 분을 내며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자신의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의 장사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용하라.
마태복음 26장 12,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완전히 보는 시각이 틀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서로 누가 높으냐 싸웠죠.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고 있을 때 오직 이 여인만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며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겠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오늘날도 분명히 주님은 자기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는 신령한 마리아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며 머리털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씻으려면 엎드려야 될 거 아니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에,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0장에 각각 모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라고 했고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가복음 7장은 오늘 본문 분명히 죄인인 한 여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여인으로부터 은혜 받은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란 상대성을 초월하여 베풀어지는 은총이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고 이해 타산을 초월하고 인간의 합리적인 이치를 초월하는 것이 은혜이며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 타산이 아닙니다. 내게 돌아오는 거 없어도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줬는데 또 주고 싶고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마음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가까이 옆에 있고 싶은 거 아닙니까? 쓸모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런 사람 멀리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을 더 붙잡아주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간하고 하나님의 눈은 다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이해타산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해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대접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내가 저 친구를 대접하면 무엇이 돌아올까?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이해타산을 하며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어느 날 예수를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가보니까 진심 어린 초청이 아니라 이 자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진짠가 가짠가 알아보기 위해서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가서 보니까 물론 그 전에도 아셨겠지만 아시고 가신 거겠죠. 그런데 여자는 초청 안 했어요. 초청했으면야 주인 앞에 가서 인사하고 예수님 앞에서 정식으로 인사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예수 뒤로 와서 예수 뒤에 그냥 머리카락을 모두 풀었죠. 여자가 머리카락 푸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 당시에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계속 떨어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값비싼 나디 향입니다. 자기 머리털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계속 닦습니다. 여자 머리털은요, 그 여자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젊은 여자가 오늘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다 비난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더러운 죄인임을 알아보고 당장 저리 가! 이렇게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의 마음을 잊게 하시는 가운데 야 시몬아 비유로 말씀을 대줬죠. 하나는 50달란트 하나는 500달란트.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쌍해서 그 두 사람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하기를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죠. 그래?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세숫대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너는 그 흔한 값싼 그 당시 값싼 감람유라도 나에게 부었느냐. 그러시면서 나를 많이 사랑하면 많은 죄가 사해지고 나를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죄가 조금 사해진다. 그러면서 여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주니 이렇게 선언하시니까 또 속으로 이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저가 누구의 죄를 사하느냐. 하나님의 죄 살 자가 어디 있느냐면서 비난하는 거 보세요.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응?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응? 이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난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완전한 죄사함을 선언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자기 죄진 거 회개했습니까? 아무런 말 안 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죄 많은 여자라고 한 거 보니까 죄를 무척 많이 진 모양이죠. 여자가 입으로 회개 안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내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 여자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머리털은 소중합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머리를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머리털을 함부로 자르지 못합니다. 조상이 줬다고 해서. 머리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 이상 소중한 거예요. 네? 일제시대 때 머리 상투 틀었는데 뭐 다 잘라야 된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기 이 소중한 자기 머리털을 걸레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 보세요. 이것은 자기 존재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없다. 나란 존재는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작아집니다. 작다 못해 그 다음에는 없어집니다. 유행가 가사에 있잖아요. 당신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응? 우리는 주님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집니다. 은혜 받으면 작아져요. 더 작아져요. 마지막에는 없어져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선에서 말씀했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주님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가정 가운데 각자 삶의 터전 가운데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 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보면 일생 빚진 죄인입니다. 빚 안 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나와 없지만 기도해 줍니다. 나와 상관없어 저분들이. 그렇지만 기도해 줍니다. 저분 신앙과 노선을 알 수 없지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손만대 예수 믿고 복받는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발을 눈물과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머리를 풀어서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예수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털로 발 닦아주면 전체를 다 바친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발에다 입 맞추었어요. 그 당시 신발이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발에 먼지가 다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계속 입을 맞췄어요. 아름다운 겸손이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충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표시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값싼 향유를 부었어요. 바리새인은 값싼 감람유도 붓지 않았죠.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네? 그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남들이 갖다 부어도 옆에서 칭찬해, 내가 못하는 거 저분이 해주니까 감사하구나. 그런데 제자들도 비난했잖아요. 네?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비난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더러운 죄인이 시몬의 집에 곁다리로 껴들어서 초청도 안 했는데 저런 짓을 하냐고 말이죠. 이 여인은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하는 수모를 분명히 이 여자가 바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수모를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남녀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사랑이죠. 주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느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문을 다 들었을까? 아닙니까? 2단, 3단. 응? 사람이 돼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고. 의심치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인간들끼리도 자기들끼리 서로 진짜 사랑하는지 가짜로 사랑하는지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겉으로만 사랑하는 거고. 적게 사랑하면 조금밖에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예수님 많이 사랑하게 되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고 신앙생활에 나태할 수가 없어요. 중도에 포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남녀간에 사랑하게 되면 그 집을 외면하고 돌아섭니까? 또 그 집에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만나고 돌아섰는데도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탕감은 기업도 하지 않겠다. 돈을 빌려줬는데 됐어 없던 것으로 하자. 응? 만약에 10억을 빌렸는데 10억 됐다. 없던 것으로 하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알죠. 갈 때 못 갈 때 다 가고 말이죠. 그래서 은혜가 뭡니까? 죄진 거 알지만 기억도 안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것은 이웃과 형제와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허다한 죄를 알아요. 서로. 그렇지만 그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거 은혜 아닙니까? 응?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형제끼리 서로 죄를 갖다 벗기고 공개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응? 이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은혜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겸손은 자기 부족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나중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I am nothing. 그게 겸손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9은 지키고 하나 범하면 다 범했다고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율법적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또한 다소대학 출신, 오늘날만 서울의 명문대학 서울 이렇게 베냐민 지파 왕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망한 분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봉급 나오죠. 생활에 필요한 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제명당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빌립보 3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선물같이 여기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볼 때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40의 감한 매를 39대씩 5번씩 끌려가서 맞았어요. 5번. 사도 바울 몸은 완전히 묵사발된 겁니다. 3번 퇴장으로 먹고 동족들의 공간 협박, 먹지 못하죠. 자지 못했죠. 춥고 배고팠죠. 바다에서 1주간 생사를 왔다 갔다 했죠. 그 일은 고사하고 교회를 염려함으로 짓눌리는 고통을 매일매일 같이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자기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자기 때문에 교회, 자기 세운 교회,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게. 교회가 더욱더 흥황하게 해줘.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마쳤습니다. 자기 삶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성도 여러분, 건강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너는 은혜 받은 자구나, 진정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마지막 결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자기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볼 때 은혜 받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 내려놔요. 은혜 받으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남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할 때 자기 존재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입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 오늘 은혜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죠. 이제부터는 내 것이 없어지고 성공도 영광도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7절 8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전부를 바쳐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평안이 가나,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왕 예수님을 믿는 거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란 존재는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사랑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모든 혹독한 비난의 눈초를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을 저희들이 함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고 공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열심으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신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 갈 때까지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고 모든 하나님마다 형통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기쁨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받은 바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저희의 심령과 삶 속에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빌고 오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위해 모든 말씀의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